자, 오늘은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러움에 지게 하는 애굽, 부러움에 지게 하는 애굽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 모압의 멸망,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알아야 왜 멸망했는지 그 멸망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멸망을 선포하는 나라들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 그 시대에만 있었던 나라들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바벨론처럼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모압처럼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또한 상처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애굽은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꽤 굉장히 익숙한 나라예요.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원래부터 강대국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세상 가운데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삶의 토대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원래부터 비옥한 큰 땅을 갖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애굽은 원래부터 이 나일강의 비옥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첫 번째 나일강의 범람으로 만들어지는 비옥한 토지와 그로 인한 풍부한 수확, 나일강의 풍요를 원래부터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일강의 풍요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 왕권이 일찍부터 확립이 되어 있었어요. 또한 왕권을 돕는 행정과 세금을 관리하는 조언자 조직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절 보시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묘사와 책락은 우둔하여 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소안,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소안은 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 방백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를 지혜롭게 옆에서 보필하는 이 조언자들, 학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조언자들은 그런데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언자들이 갈팡질팡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애굽은 나일강의 풍요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누리고 있었습니다. 문명과 문화, 애굽의 문명과 문화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예술, 기술, 그리고 또한 종교적 제도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의 피라미드와 조각상은 지금까지도 인정을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아도 원래부터 부유로웠습니다. 또한 그 부유를 잘 관리했어요. 그리고 그 부유를 굉장히 잘 누렸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일강의 풍요 가운데 정말 잘 살고 있는 이 애굽도 결국에는 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남유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 끝까지 이르는 교만, 그 교만을 가진 바벨론은 부당한 권력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옆에 있는 모압은 권모와 서세술수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타격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신앙으로 출발했는 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그 우상 숭배 가운데 변절했어요. 그 변절한 신앙으로 남유다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은 도대체 당시 남유다에게 어떤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정말 강원도만한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가치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엄청난 풍요와 그 풍요를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렇게 인생은 좀 폼나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러움에 지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 부럽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러움은 정말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차라리 바벨론과 같은 부당한 권력이나 또한 이 모압과 같은 비열한 처세술, 이것으로 출세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정말 저렇게 안 산다. 돈이 많아도 권력이 좋아도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은 착해요. 그리고 나랑은 친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친구는 성실하기까지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집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알바 갈 때 이 친구 어학연수 갔어요. 취직을 해서 똑같이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학자금 대출 갚아야 돼요. 그 집안에 또 얼마나간의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무서워요. 내일이 두려우니까 저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취직하니까 축하한다고 어머니가 자동차를 사줬어요. 아버지는 독립해서 살아보라고 집을 사주셨는데 5명이 살아도 될 큰 집입니다. 그런 친구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러운 마음 드는 거 사실이에요. 내가 가진 이 요단강 정말 개천만도 못하는 생각을 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말로 부러워하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압도당하고 모압에 갈등하고 북이스라엘에 낙담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분노의 지점이 있어요. 딱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깨닫고 분노한 나를 깨닫고 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친한 애굽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왠지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화는 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그냥 피곤해요.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잘 안 되는데 이미 다 가지고 있는 태어난 그러한 친구를 보게 되면 삶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러움에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애굽의 풍요를 보고 부러움에 지지 말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나일강은 언젠가는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나일강의 풍요도 언젠가는 반드시 마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의미가 바벨론처럼 정말 수월에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이 아닙니다. 모압처럼 하루아침에 불타버리는 정말 썩은 동아줄 잡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져서 정말 없어지는 그러한 멸망이 아니에요. 애굽은 다른 나라에 침략해서 멸망당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애굽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애굽은 내부적으로 갈등 가운데 충돌 가운데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 일어나는 충돌과 문제 때문에 이 껍데기만 남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강이 마릅니다. 마르니까 7절 보시면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이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이 곡식밭 다 말라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들이 자동마다 슬퍼하며 우리의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강이 마르니까 당연히 낚시할 수 없습니다. 그물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어부들은 그저 더욱더 피곤만 더해진다는 말씀이에요. 9절 보시면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밭에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세마포와 배, 즉 직물 산업이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당시 애굽의 직물 산업은 그 직물은 명품 중에 명품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백이민족.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깨끗한 백이민족이라는 뜻에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염색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
또 관리, 이 왕들 보게 되면은 붉은색, 뭐 자주색, 이 황금색 옷을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나일강이 마르게 되면 풍부했던 어류와 곡물 그리고 화려한 직물 산업 또한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세 번째,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좋은 자들이 어리석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야훼께서 그 가운데, 그 좋은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림 같이 하였으니. 나일강이 점점 말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자들이 그 대안을 세우는데 그 좋은 자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이 점점 잘못돼 가는 거예요. 오른쪽 선택하고 왼쪽 선택도 안 됩니다. 올라가 보니까 이곳이 또 아니라고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이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취한 자가 토하여 비틀거림 같이 정신을 못 차리게 돼서 결국 멸망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강대국이 최강대국들이 멸망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부에서 시작된 문제, 그 문제와 갈등과 충돌로 말미암아 그 안이 먼저 붕괴되면서 결국은 멸망을 겪게 됩니다. 로마도 대표적인 그러한 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현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 다 충족하게 살았으면은 정말 성격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지 않고 자라면 구김없어요. 정말 막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잘 나눠줘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부의 계급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인데 10억 가진 부자와 100억 가진 부자, 이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달라요, 완전히. 100억 가진 부자들은 10억 가진 부자와 차별화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00억 가진 만큼의 그러한 인생을 살려고 하여 차별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000억 가진 부자들은 100억 가진 부자들과 더욱더 차별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 부의 계급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더욱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상위 계급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충분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풍요를 쌓기 위해서 이 계급 간의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재산이 한 100억, 1000억쯤 된다고 치면은 형제들이 2명 있습니다. 그러면 500억 나눠 가지면 정말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600억, 400억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정말 가치가 없다고 할까요? 이런 풍요의 한계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이 세계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나라가 이 나일강의 문명입니다. 황하 문명을 보게 되면, 중국 황하 문명을 보게 되면 그 가치와 철학은 동양의 온 지역을 적셨어요. 그리고 서양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이 황하 문명 지금은 메말랐죠? 하지만 동양의 그 어떤 지역에서도 한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나 유교의 흔적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일강의 문명은 단지 그 나일강 그 주변, 그 애굽 땅에 나와 있는 피라미드, 이 건축물, 미이라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흘려보낸 그러한 가치나 철학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죽음과 멸망을 상징하는 그 피라미드, 무덤, 그리고 미이라, 이런 과거의 유산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나일강의 풍요가 주는 이 악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풍요가 주는 악덕, 첫 번째는 풍요의 이익입니다. 풍요의 이기심. 풍요를 통해서 내가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원하는 것이 안 되게 되면은 화를 내요. 불우한 것을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부모, 친구, 형제, 젊음,
뭐 재산 이런 것들 정말 다 누리고 살았는데 이것이 값싸게 없어지면 사람인지라 화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의 안일함입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내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누리다 보면 비둔해진다는 거예요. 비둔해지면 당연히 연약해집니다. 이 개구리 찬물에 넣고 천천히 끓이면 개구리는 조금씩 그 뜨거운 물에 익숙해져요. 그러다가 결국 그 끓는 물 안에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의 악덕, 이 풍요의 이기는 요즘 시대의 특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부모님들이 해줄 거 다 해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정말 누릴 것 다 누리면 성취하며 자라났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독립할 나이가 되어서 그것이 더 이상 되지 않으면은 세상이 나를 안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은 옛날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옛날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풍요의 이 안일함이 만연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30년 전만 해도 가장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족이. 그래서 하루하루가 삶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일을 안 해도 살 집이 있고 시간을 때울 각종 여가가 있습니다. 심심하면 다른 문화를 즐길 여가가 있어요. 도전이 없고 위기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도 그렇게 생전의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 나의 삶은 아직도 풍요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애국적인데 나일강이 마르고 있다면 지금의 이 풍요 가운데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이 애굽의 멸망은 결국 애굽은 멸망하지 이집트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른 뭐 바벨론이나 모압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없지만은 이 애굽의 멸망은 톤이 낮아요. 나일강이 메말라서 멸망의 길을 걷지만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날에 그 멸망의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 멸망을 보면서 소망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할 것이며 이 가나안 방언 히브리인들의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인지 하나하나 찾게 된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로 맹세한 5 성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은 10개의 반이기 때문에 또한 나머지 5개 애굽의 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멸망에 걸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맹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19절 보시게 되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야훼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야훼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야훼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야훼를 위한 제단, 즉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변경에는 야훼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내 마음 가운데 예배가 확립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 삶의 주변, 내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나일강이 메마르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치 없는 풍요는 올바른 인생이 아니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20절 보시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해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겠고 야훼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기준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 압박하는 자, 아직도 애굽의 풍요를 누리려고만 하는 자들, 이 자들과 충돌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충돌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보호한다는 말씀이에요. 즉 나일강의 풍요가 주는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은 남유다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라고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풍요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풍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일강의 풍요에 태어나서부터 나일강의 풍요를 태어나면부터 누린 사람을 보면 왜 나는 나일 강가에 그 강변에 태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러움에 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일강 풍요가 꼭 물질, 이 재정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외모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또한 내게 있는 재능일 수도 있어요. 물론 부러우면 지는 거 다 압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말로는 축하해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왠지 기분이 안 좋고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 것. 이러한 부러운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내 정체성을, 사명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내가 애굽은 아니었는지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이 재정이나 경제 또한 그 다른 무엇으로도 나는 누군가의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또 누군가의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보다 위를 바라보면서 나일강의 그 풍요를 맹목적으로 쫓을 수가 있고 또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는 그저 내게 있는 그 나일강의 풍요를 그저 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일강의 그 풍요와 이기와 그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풍요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 풍요를 더욱더 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래를 보면서는 내가 있는 풍요를 더욱더 누리려고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리는 것, 풍요 누리는 것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누리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디딤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 지금 다 말씀 나누는 거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일강의 풍요는 정말 나와 먼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정말 일부 대형교회는 분명히 나일강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여의도 순복음께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풍요를 누렸던 것이 맞습니다. 정말 교육자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대단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중에 가장 풍요를 누렸던 것은 교육자들이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그 우산 아래서 정말 다른 교단이나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역들 누리지 못하는 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가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밖에 나와서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사선지가 지금 외치고 있는 까닭이에요. 외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교회나 대형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그러한 풍요의 이기가 아니라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경제, 아니 세계의 경제까지도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었던 그 삼성의 노사 협상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 협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실. 하지만 각종 매체가 전해주는 그러한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번 노사 협정의 가장 큰 쟁점은 과거처럼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기여한 만큼의 공정한 보상, 공정한 보상을 받겠다 하는 데서 나온 노사 협정이었어요. 그러니까 MZ세대 중심의 사고방식, 개인주의, 그리고 실리적 가치관이 그 중심, 충돌의 이유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을 많이 번 반도체 부서와 사업부서와 그렇지 못한 다른 부서에 속한 사업부에 속한 이 노동자들의 성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첨예한 갈등의 사항입니다. 아직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과를 낸 사업부의 그 노동자들은 우리가 번 돈을 왜 다른 사업부 부서와 나눠야 하는가? 노사 갈등이, 노동자와 회사 갈등이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의 갈등, 노노 갈등이 지금 아직은 봉합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삼성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일강의 풍요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이나 이와 같은 그러한 거대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압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지혜, 이 처세술, 권모술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정말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 이 남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의미,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남녀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찾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남녀와 같이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만 하나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의 기준이 있어요. 이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바벨론에게 압도당하고 모압 때문에 갈등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변절 때문에 상처받고 애굽의 풍요로 부러움에 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걸 따라가면서 정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 이뤄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호도만한 작은 남녀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때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 와서 배웠어요. 어떻게 저게 작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도 그 땅을 빼앗지는 않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배우려고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것,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의 가치 기준은 일단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구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누리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잘 입는 것, 잘 먹는 것, 잘 노는 것, 이렇게 잘 누리는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SNS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즐거움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누린 것으로,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이 평가를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위인전, 그러니까 보고 배우라는 위인전,
이 위인전에 나온 인물들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누렸냐 이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이뤘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더욱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먼저 첫 번째 애굽의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찾게 되면은 또한 그 가운데 자연히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마음 가운데 또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삶의 기준으로 확립되게 되면은 세상과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과 승리하심이 하나하나 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알게 돼요. 충돌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삶을 통해서 나도 저런 식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모압의 타격은 금방 잊어버릴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북이스라엘 그리고 애굽의 타격은 굉장히 오래 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러우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가 주는 그 악덕 풍요의 이기와 그 안일 이러한 삶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나의 풍요를 가지고 누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의 기회를 오늘에 가져다가 그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기회에 오늘의 풍요를 투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